오늘도 같이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인가요?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느냐 그랬더니 네가 누구 닮았느냐? 예수님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박해를 받았어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을 주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분을 계속 박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 닮았느냐? 나 닮았다라는 거예요. 나 닮았다라는 것은 곧 그 증거가 뭐냐? 너희가 박해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돼서 박해를 받으면 쌤통이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갖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으면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님 닮았구나. 전 지금도 그 생각이 자꾸 나는데요. 김기동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목사님 됐나 모르겠어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이렇게 해서 책을 내신 것 같은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분이 미알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점쟁이들이 엄청 많대요. 점집에. 그런데 그분이 그 점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분이 너는 종교적 상도덕도 없느냐 그러면서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욕만 퍼붓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당해보셨나? 소금까지 뿌리고 욕을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우리는 기분이 상하고 속이 상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기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쳤나 그랬더니, 왜 저분이 기쁘다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했던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당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닮았나 보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복을 몇 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8복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8복이라고, 복을 8가지를 얘기하니까 8복이라고 얘기하죠. 이 8복 중에 4개는 십계명 나누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대신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은 어디 봤죠? 위로 올려보세요. 성경. 의를 위하여, 조금 더 올라가 보세요. 자, 의를 위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4가지를 지난주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지난주까지는 이것이 뭐냐면 대신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복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실행을 하셨어요. 그 실행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의의 계획을 실행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먼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왔었어요? 나 안 왔는 줄 알았어. 어떻게 계시를 그렇게 받았네 했지. 뒤에 앉으셨었죠? 그래요. 하여튼 제가 기억은 잘 못해서 안 오셨는 줄 알았어. 자, 먼저라는 얘기는 왜 손 들었어요? 네? 그냥 알면 아는 대로 알면 감사한 거지. 자, 나 오늘은 무지하게 일찍 끝내려고, 목사님 안 계셔서 무지하게 일찍 끝내려고 마음에 작심을 했는데 일찍 못 끝내겠네요 보니까. 자, 먼저라는 것은 앞뒤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먼저 일 장자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누구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체를 다 죽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대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어요. 그 줄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누구를 얘기했어요? 오병이어를 얘기했잖아요. 오병이어를 얘기하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 그러니 주님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로 돈다라는 거예요. 굶기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부속처럼 얘기하신 것이 부록처럼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망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부평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망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도 아멘 하시네. 한번 예수님의 올인을 해보세요. 한번 그냥 예수님 하자는 대로 올인해버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가 고픈 사람, 또 목마른 사람은 다 어떡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배도 채우고 목마름도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너 나를 향해서 목말라고 나를 찾고 나를 간절히 의지하고 나를 간절히 바라보면, 오직 나만 바라보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누굴? 7절 시작. 자, 제가 항상 성경을 할 때는 우리가 우리 시대로 다 성경을 들으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경은 이 당시 시대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는 누가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로마가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통치 원리는 뭐예요? 로마의 통치 원리는 뭐예요? 뭘 것 같아? 힘. 로마의 통치 원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가 전 세계를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힘으로. 그러니까 주의가 까불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를 다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것 하면, 주의가 뭐라고 한마디 선생님한테 대꾸하면 나는 주의한테 갖고 그냥 말을 못하도록 박살을 내버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의가 궁금해도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볼 수가 없어. 왜? 어떻게 돼서? 뒤다 터져봐 갖고.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평화를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쪽 나라에서 까불면 군대를 보내서 빨리 보내기 위해서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빨리 가갖고 어떻게 박살을 내네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통치하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냐?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으니 이 때가 찼다는 이 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때, 복음이 이 땅에 임할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가 어떻게 해놨어요?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너네는 그 길을 심을 보여주려고 그 길을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길에 무엇을 전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이래서 부평우리 교회가 좋아. 너무 잘 알잖아. 한 분도 조시는 분 없잖아. 아이고, 지난 주일날도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을 대표해서 졸기 시작하니 한 10분이 조는데 내 설교하다가 설교를 중간에 끝내고 말아버린 데가 거기가 처음인 것 같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가 지치더라고요. 제가 지쳐. 그런데 여기 오면 제가 살아요. 그럼 나는 부평우리 교회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다 그랬지? 로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에서 아주 박살을 내고 까불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도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힘이 세지려고 그래요. 힘이 왜 그렇게 힘이 세지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힘을 가지려고 그러냐?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대학을 공부를 하는데 전부 다 어딜 하라고 그러냐? 우리나라 스카이를 계속 그렇게 거기 가려고 잠도 안 자고 세상에 밥도 안 먹고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거기다 다 쓰더라고요. 왜? 스카이 간다고. 스카이가 어디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얘기를 해요. 그 앞자를 따갖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서울대, 연대, 고대에 꼭 가야겠다라는. 그래서 왜 거기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회사, 큰 회사에 취직을 한대요. 그럼 취직을 큰 회사에 왜 취직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가 말하는 그 스카이 대학 안 나온 사람은 못 먹고 못 살드냐? 우리는 자꾸 왜 잘 먹고 잘 살려는 이유는 간단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 내용은 뭐냐? 힘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는 돈 많은 것이 힘이에요. 돈 많은 사람을 무시해요? 못해요? 못하거든요. 그게 힘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자꾸 얘기해서 힘을 가지려고 얘기해요. 이렇게 힘을 가지려고 힘으로 지금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정신까지도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정식적 사도를 자꾸 발음을 사조. 왜 자꾸 그걸 사도라고 그러지? 정신적 사조를 이루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때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세네겔인가요? 하여튼 있어. 세 사람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세상에 건강하지 못한 아이는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아이는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 시대에는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어울리죠. 뭐가 힘인데? 힘이잖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시대에 어떻게 살겠어요?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는 죽이고 키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오직 몸만 지배하니까, 힘만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만 기르느냐? 똑똑하고 잘생기고 힘 있는 놈만 기르라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연약한 아이는 아예 어떻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모든 사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맞아, 힘이 있어야 돼. 맞아, 그렇게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버티고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지.
그런데 그러한 사조, 그러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딱 말하는 것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심 있는 사람을 복되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지난 5월 달 하가다를 이렇게 읽었어요. 5월 달 하가다 시작. 두 개예요. 난 하나만 되는 줄 알았어. 두 번째 시작. 스톱.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전해. 흑암의 권세가 어느 나라예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건지셨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자, 여러분이 이제 세상 나라에서 속량 제사함을 받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아직도 정신은 왜 저 동네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저 동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누구의 나라로 살아야 돼요?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심이 최고다. 심 없는 자식, 심 없는 사람, 심 없는 사람들은 없애버려라. 그런 심 없는 노인 되면 다 없애버리고, 심 없는 아이도 다 없애버리고, 심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 안 아픈 척 해야 돼. 아이 차차차차. 하여튼 우리 최현옥 사모님 무릎이 아파도 안 아픈 척 걸어야 돼. 왜? 그 시대에 아프게 걸어가는 사람은 우리 가족의 힘이 아니라 피해자가 된다 해서 공동체에서 자꾸 재버려요. 이게 이 당시의 사조인데,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긍휼히.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심 없는 사람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 심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최고라고 여기는 이 시대의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이 정신은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모든 그 긍휼히 여기는 시대의 정신,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이 어디에 나왔느냐? 마태는 어디를 기중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는 모든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구약에서 가져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사상이 어디에 근거를 뒀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사상을 가져왔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상은 전부 다 어디서 가져왔느냐? 구약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총털어서 가장 한 단어를 뽑아낸다면 뭘 것 같아요? 구약에 엄청나게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한 단어를 딱 뽑자 그러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 하여튼 좋아요. 또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없죠. 그냥 예표론적으로 그분을 의미하는 얘기가 있고, 또 율법. 예. 또 나올 때까지 하십시오. 그래 내가 물을 마시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이렇게 띄워주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자, 시작. 구약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해서 한 단어를 딱 빼자면 뭐냐? 인애라는 말이에요.
인애라는 말은 구약 말로는 뭐냐?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헤세드, 인애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애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오늘 다시 얘기하면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에서 딱 뽑아낸 말이 인애인데, 그 인애가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뭘 보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 헤세드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 신이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 주인이 종을 대할 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8가지 중에 4가지는 누구를 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누구를 대하는 거냐?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누구를 대하는 걸 얘기하느냐?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가져야 될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헤세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서로 어떻게 보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집사님한테 그럽시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긍휼히 여깁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긍휼히 여겨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센 놈, 다 잘난 놈, 다 큰 놈이면 우리가, 네가 나를 긍휼히 여겨줘, 그래야 되잖아요. 네가 나를 긍휼히 여겨줘.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갖기를 원하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너는 어떠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보면 다 잘해요, 못해요? 우리 신랑은 다 잘한다. 봐, 아무도 없어. 내 아내는 다 잘한다. 봐, 아무도 없어. 우리 정관사님은 들었어요. 하여튼 복 받으셨어. 자, 우리는 다 잘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결혼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면 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먼다 그러잖아요. 눈이 먼다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뭐라 그래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요, 아빠가 살아요, 내가 데리고 사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 거야. 부모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지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안 보여야 돼? 언제까지 안 보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금 현재까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보이기 시작하네. 보이기 시작해. 그때부터는 모두 밉다 그러냐? 밥 먹는 모습도 밉대요. 아이고, 언제는 그렇게 이쁘다더니, 언제는 그렇게 이쁘다 그러더니 밉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평생 이뻐 보이겠어요? 어느 누가 평생 좋아 보이겠어요?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한결같이 좋을 수가 없다니까. 왜? 우리 친구 관계에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도, 우리 옆에 집사님도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좋아요? 한번 옆에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내가 항상 좋았어요? 시작. 한번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시다. 어느 때는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시작. 그래요. 어느 때는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교회 가운데 저 인간이 왜 에프라무르 교회 왔을까요? 그도 왜 내 옆에 앉았을까요? 꼴도 보기. 우리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무지하게 좋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또 무지하게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긍휼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장점은 뭐냐?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랑함.
우리가 항상 잘하냔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나를 볼 때 어이구 저 왼수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 볼 때는 항상 잘했을까요? 저는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예요? 엘리야를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 아사라 선지 400 해서 850대 이루다가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참 신이냐라고 하면서 능력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엘리야가 결국은 이겼어요. 그 대단하잖아요. 850명의 내 1인데도 이겼어요. 그런데 어깨가 뻑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예요? 이사벨이라는 그 아합 왕이에요. 그 여자 그 남자의 부인 이사벨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될까요? 850명 앞에서 덤벼! 까지 넘어가! 이러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 듣고서 깊은 골짜기 속에 숨어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됐습니다. 하나님 나 죽이세요. 이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볼 때 어떨까요? 어휴, 저 아까 펄펄 뛰던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그랬으면 어떨까요? 아주 잘할 때는 이뻐 보일 거예요, 우리는. 근데 조금 못마땅할 때는 어떨까요? 아주 못마땅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그러더니 지금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깨끗한 시냇물을 마시게 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냐? 기력을 차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력을 차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은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떠냐? 기분 좋으면 긍휼히 여겼다가 기분 나쁘면 개떡같이 여겼다가 우리는 긍휼이 일률적이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이 어떠냐? 일률적이라는 건 미울 때도 이쁠 때도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만일 우리 성격 같이 하나님이 우리 성격 같았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마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이고 저놈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아이고 저놈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근데 주님은 기다려주더라고요. 아유 나 이제 주님과 같이 한다니까요. 나 주님 동행 안 할 거예요.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이쯤 되면 알았다 이놈아 나도 너 포기할게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은 계속 우리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너 이 긍휼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근본이 긍휼이에요. 조금 이해가 필요한 말인데 교회가 왜 생겼느냐? 긍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이 긍휼 자비를 베풀어야 안 베풀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건 절에서도 알고 어떤 단체에서도 알고 뭐 니네 교회만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절에서 하는 것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자비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니네도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없고 니네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러는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자비 그 긍휼은 세상이 말하는 그 자비와 긍휼과 틀려요. 왜 교회의 근본이 긍휼이 되어야 되고 자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 예배당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스스로 예수 믿으려고 왔습니다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집사님은 스스로 예배당 오셨어요? 하여튼 주님의 특별한 계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통계해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이 예배당 나오는데
4명 이상이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딱 이렇게. 저도 얘기하면 저 스스로 예배당에 나온 거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렇게 예배당을 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가고 싶은데 우리 친구 놈을 만나서 내가 그랬어요. 친구야, 예배당 가면 좋으냐? 예배당 가면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면 권사님 뭐라고 눈치채야 돼. 그렇죠. 내가 예배당 가겠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놈의 자식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랬는데도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 재밌어, 이렇게만 얘기하지 가자 소리를 안 하네.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동창이 엊그저께 우리 동창생을 만났더니 그러더래요. 유 목사 내가 전도했어 그러더래.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맞는 건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친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됐느냐,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가고 예배당 그 종탑 밑에 콘크리트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와서 야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당 들어가자 그러더라고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들어가. 안 가요. 싫어요. 그런데 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어. 나 너무 신기하대. 안 간다고 버텼으면 결사적으로 버텨야 되는데 안 가요. 싫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끌고 가는데 점점점 이렇게 예배당으로 가더라고. 저도 그래서 예배당 혼자 간 걸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혼자 간 것 같지만 우리 동네에 계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 할머니한테 내가 맨날 뭐라고 놀렸는 줄 알아요? 할머니 내가 1원 더 보태서 10원 줄게. 뭘 구원 준다고 그래. 나 이러면서 그 할머니는 놀렸다. 그 할머니가 바로 우리 앞에 집에 사시고 그 할머니가 교회 터를 교회 기증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분인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 할머니를 그렇게 놀려먹었네. 그러니 그 할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저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까불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부흥회를 참여했는데 일찍 끝난다고 그랬는데 부흥회를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첫날도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했어요. 찾아갖고 둘째 날도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찾았어요. 너는 회개할 게 있니 없니? 너 한 3일만 회개하면 회개할 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3일 뒤 연장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딱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저 목사님 가짜다. 무슨 놈의 회개를 하루 이틀만 시키면 되지 3일 연장 회개를 시키냐. 그때는 부흥회를 하는 날은 꼭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날 철야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번 강사는 틀렸습니다. 어쩌자고 저런 강사를 보내서 첫날도 회개 둘째 날도 회개 계속 회개하라고 얘기합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환상에 콱 빠져버리는데 뭐가 보이느냐, 제가 하는 짓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시골에는 울타리에 호박들이 맺혀 있어요. 그 쌀이 작대기 같은 거로다 호박을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딱 잘라져요. 힘도 안 들이고 잘라져요. 호박은, 애호박은. 그걸 자르고 다니지 아니면 맷돌 호박같이 큰 씨옷달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거길 지팡이 같은 거로다가 쿡 찔러요. 그 다음날 가보면 그 호박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 있어요. 그때 내가 교회에서 가장 싫은 권사님들의 기도가 뭐였냐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어.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 내가 그래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데 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고 얘기해? 벌레만도 못해. 왜 내가 벌레만도 못해? 벌레보다도 낫고 마른 막대기보다 낫다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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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모습을 한 짓들이 스크린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막대기는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때요? 가만히라도 있잖아요. 나는 움직이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죄더라고. 그 움직이는 게 다 그 순간 떼굴떼굴 굴르게 되더라고요. 야, 나는 죄 덩어리구나. 죄 덩어리.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구나.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가만히 있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뭐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죄 덩이에요. 막 떼굴떼굴 굴렀더니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왔다. 내가 그래서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저런 썩을 놈, 저거 주인이 지금 저 호박 연고 내일 아침에 그 뭐예요, 된장찌개 끓여 먹겠다고 아침에 나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뚝 잘라져서 성질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같으면 욕을 해야 안 해요? 내가 그래서 오래 사는 것 같아.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갖고. 하고 그 뒤에서 들려지는 욕하는 그 어떤 놈의 새끼가 막 이러는 그 욕의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이 나를 긍휼히 안 여겨줬으면 여기까지 왔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근간이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행하는 긍휼은 그 십자가까지 연결이 안 되면, 아,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십자가까지 긍휼이 가질 때 이 긍휼은 기독교에서는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구제, 세상 자비, 그거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지 않는 긍휼, 십자가까지 가지 않는 자비, 그건 전부 다 뭐냐? 윤리와 도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윤리와 도덕을 바라보고 얘기해요. 절에서도 하는 거고 누구도 하는 거고 누구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는, 기독교의 그 긍휼은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했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긍휼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근간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긍휼히 여기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아왔어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건가? 긍휼히 여기는 방법이 뭔가 그랬더니 시편 15편을 한번 찾아주세요. 한 번만 찾으면 돼. 시편 15편. 시편이 아니라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 시작. 여기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주라라는 말은 하나를 줄 거를 두 개를 세 개를 이 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주라는 말은 뭐냐면 아낌없이 네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받을 거다라는데 그 긍휼이 뭐냐? 네가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 되자. 시작. 누구 것을 뺏어다가 줘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에 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빌려서 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빚내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분복이 있는데 그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은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더니 네가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도 나처럼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도 나처럼 어떻게 되느냐?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해요. 내 거 자꾸 다 퍼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한번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합시다.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시작. 손가락 빨아.
손가락 빨고 살라고 주님 그러겠어요? 응? 주님은 아버지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누구로 만나길 원하냐? 아버지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아요? 아버지가 많아요? 알기는 아버지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아버지 말하는 대로 개똥아 이거 옆집에 갖다 줘라, 새똥아 저거 뒷집에 갖다 줘라. 아이 싫어요, 나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먹어야지. 어떻게 뒷집에 갖다 주고 앞집에 갖다 주라 그래. 뭔 아버지는. 우리는 그렇게 없는 아버지만 만나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아시느냐? 아이고 제가 내 말 잘 듣네. 그래 너 그거 줬으니까 오늘 너 굶어라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나는 부평 우리 교회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잘 주더라고. 여기만 오면 잘 먹고 잘 입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를 만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돈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벅적 뛰잖아요. 너희가 주라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있어서가 아니에요.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 그냥 그거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냐? 때와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때와 시간에 맞추는 거다. 자, 지금 또 이름을 주희가 지금 배가 불러 터져 죽겠어. 배 터져 죽겠는데 사모님이 와갖고 야 주라 그랬으니까 너 먹어, 이 빵 먹어. 좋아 그래도 배가 터져도 괜찮아? 그러면 아이 사모님 괜찮아요. 아이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누가 배고픈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배고픈지를. 그리고 그 때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배 터지고 있어 아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이거 먹으라 주면 그 사람 하나도 반갑다고 안 해요. 그런데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은 그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절박해서 힘든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은 긍휼을 주세요. 아이고, 저 집에 뭐 좀 주고 싶은데, 쟤한테 뭐 좀 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 실천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할 게 뭐냐면 제가 20년 전에는 목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 저도 교회가 금방 퍽퍽 끌 줄 알고 용감하게 과감하게 기존 교회를 버리고 개척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개척교회는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예? 쌀 떨어집니다. 또 뭐가 떨어져요? 돈도 떨어져요. 쌀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니까 야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이 체면이 아니더라고. 이게 가족들을 보는 게 최고 미안해요. 그러다가 제가 친구같이 여기는 형님처럼 같이 여기는 그 교회를 이렇게 갔더니 나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 얼굴에 써 있나 봐. 배고파요라고 써 있나 봐. 그렇게 그 형님 집에 가고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쌀을 한 말 탁 주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쌀에 울어보긴 또 처음이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또 쌀자를 열어봤더니 돈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집에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쌀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뭘 이런 걸 하고 이럴 텐데 그때는 뭘 이런 걸 못 하겠더라고. 그냥 어떻게 지금 우리 집에 쌀 떨어진 걸 가지고 쌀을 주고 돈 떨어진 거 알고 봉투를 주고. 그때가 벌써 20년이 다 가는데도 저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나는 마음으로 결심해서 저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난 용서해 준다. 그 찬스 그때 내가 입은 은혜는 운전하고 오는데 눈물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주님 어떻게 아시고 또 저런 분들을 저렇게 감동해서 그렇게 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그 감동에 순종한 저분도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운전하고 오는데 확 더라고요.
그게 20년 지났는데도 그렇더라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적당한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난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왜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도둑이 보태주고 갈 거다 그러더라고. 한번 열어봐. 도둑이 보태주나 가져가나. 도둑 눈에는 가져갈 게 다 있어요. 이처럼 내가 남을 도와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마음이라도 좀 나눠주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 손잡아 보세요. 이렇게 손잡고서 집사님 힘내세요. 시작. 정말 힘든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줄 알아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아. 나는 말로다가 마음으로다가 그 사람 긍휼히 여겨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로다가 마음으로다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후벼 파냔 말이에요. 그건 우리 사람을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남 후벼 파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그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 가진 것, 그것을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가진 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빈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빈말을 많이 했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지하게 빈말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정말 기도가 절박한 사람은 그 말이 어떠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그냥 하는 말이구나 아니면 진짜 하는 말이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들려진다니까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한테 진심으로 합시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했으면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빈말로 한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봐요.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했지? 그거 빈말로 한 거 지금 막 찾아갖고 하나님 그때는 빈말이지만 진짜는 지금은 빈말 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 꼭 축복해 주세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그러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 내가 빈말했구나. 나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얼마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가. 그래서 같이 우리 식구랑 같이 하나님 나 지난번에 빈말한 거 지금 채웁니다. 안부계 집사님 축복하시고 안부계 집사님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게 물질적인 것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부평 우리 교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성경책 가지면 엊그제도 만났더니 그분 그러더라고요. 자기 처음 예배당 나갈 때 성경책 품에 감추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어릴 때는 교회는 누가 가는 줄 알아요? 제가 교회 간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 하면 너 많이 약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해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걸 안 보여주려고 성경책을 품속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진짜 강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 그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이 최고라고 하는 시대에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척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 시대에 힘 없는 척하면 무시하고 갈시받고 천대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힘이 없어도 야 개똥아 그러면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면서 왜 불러 이래요. 그러면서 속은 다리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천대받는 건 내가 약한 것은 저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이냐? 연약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긍휼히 여깁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 시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아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긍휼 아래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불러요? 아니면 바로 끝나요?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